14, 5세기경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이 넘도록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100년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늘 원수처럼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패션 거리 하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1998년에 샹젤리제 거리를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길 안내판도 광고판도 영어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어로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이 되었는지, 아니 세계의 패션 거리가 뭐 이런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패션 거리에도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가서 보니까 뭐 불어로 써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다 지금은 써놨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10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 프랑스 북부에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영국과 가장 가깝습니다. 영국이 이 칼레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칼레의 시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영국과 대항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이러며 도저히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어서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항복사절단을 영국에 파송했습니다. 이 항복사절단을 맞이한 에드워드 3세는 그 이제 칼레시의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복을 했으니 시민들은 모두 살려주겠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반항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칼레시의 대표자 6명을 골라서 목에 밧줄을 걸어서 이곳으로 끌고 와라. 그 6사람을 죽임으로써 나머지들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돌아온 항복사절단은 칼레시에 와서 그 칼레 시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칼레시의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누가 죽으러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칼레시의 시민들 사이에 이제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라고 알려진 한 부자가 나서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부자가 나섰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자가 나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제일 갑부가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더니 시의회 의장이 저도 갑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가겠다고, 변호사도 가겠다고, 한 갑부도 가겠다고 나서서 6사람이 이제 목에 밧줄을 걸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국왕은 분명히 평민들이 올 줄로 알았는데, 칼레시의 최고의 귀족들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지? 이 에드워드 3세가 놀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렇게 아이를 임신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간청을 들으셔서 저들을 살려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왕비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왕비의 간청을 못 이기는 척하고 이 6사람을 석방해서 돌려보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단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이때 만들어졌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명예에 맞는 의무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칼레시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조각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것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6사람이 대표적으로 목에 밧줄을 걸고 국왕 앞에 갔던 모습을 저렇게 이제 그 조각으로 로댕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이제 감사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날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나라가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왕국 유다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나라의 마지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임금이 요시야 임금인데, 이 요시야 임금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제 몰아붙여서 죽이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야말로 악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분쟁 같은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나라 안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팽배해 있는 그런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박구가 너 이 백성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죄로 물든 나라, 이 나라 내가 지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악한, 지금 죄로 간영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까? 아무리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이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구가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백성을 건드린 놈들을 그냥 두겠냐? 내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내 백성을 한번 때리게 하고 그리고 그 회초리인 바벨론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구가 그리고 망한 내 나라는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16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나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왜 창자가 떨리고 왜 입술이 떨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뭐냐면,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오는 바벨론 나라를 생각하니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차서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민족끼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건 다 빼앗길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올라오는 바벨론 나라가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건데 그게 내일일까 모레일까
그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뼈가 썩는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뼈가 썩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뼈가 썩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만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를 돌이켜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살면서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자 남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킨 상황 속에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죄 속에서 살아온 1년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1년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니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오늘 올까 내일 침공해 올까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는지 그 지방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없으며 가뭄으로 풀이 말라 죽어서 가축을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온통 죄로 물들어서 언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매일 부정과 부패만 일삼고 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라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부정과 부패만 일삼고 있고 가뭄은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건져주실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라도 되돌이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는 캐톨릭과 개신교회의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개신교인들을 너무나 심각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스피드웰호라고 하는 배와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 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스피드웰호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회항을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만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사람들의 숫자는 70가정 102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월 29일 날 프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추운 겨울의 추위와 배고픔과 옷이 없고 그리고 인디언들과 많은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남자가 27명, 그 중에서 장정은 21명밖에 없었어요. 그 소수의 인원들이 살아서 인디언들,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이 되자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이때 프리머스 식민지의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낭독해서 선포했는데 그 선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해 주셨고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맹수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이 되는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는 지사로서 선언합니다 라고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척박한 상황, 가족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추위와 전염병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협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곡식을 추수하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라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라도 감사했고 먹을 것이 없는 큰 아사직전의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했으며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가족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가게의 문을 열어도 사람이 없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렵게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그 청교도들 같은 상황이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당하는 상황과 같은 한 해를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했고, 청교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만이에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이 갈 곳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라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 속에, 어떤 역경 속에, 어떠한 이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분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제2차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하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 그렇게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면 아마 상당히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다 나를 떠나버리고 없는 그 쓸쓸한, 외로운, 고독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변치 않고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전도사,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니까
고독을 사랑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좀 머리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교수님의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늘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제 곁에 서서 저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고독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라도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그리고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